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구절을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또 바나바가 또 이제 사울을 끌어들여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죠. 일단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분명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는 대목에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땅속의 지하 교회이든지 혹은 가정교회의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강제적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행하지 않고 대형화되고 그리고 거대해지고 그리고 중앙 집권화 되어가니 사도행전 8장 1절이 임하게 돼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헌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꾸역꾸역 모이기만 하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가 임합니다. 1장 8절이 시행이 안 되니 8장 1절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이죠. 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지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교회라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고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고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대목이 떠오릅니다. 내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잘되게 만드는 정신, 주 안에서 나보다 다른 형제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문득 이러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화죠, 예화.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에서 등장하는 그 숫자, 예, 등장하는 이 교인의 숫자와 교회 숫자, 이 숫자들이요. 이 숫자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붙이겠습니다. 그냥 숫자를 제가 임의로 붙일게요. 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정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주의 종이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명성은 거의 세계적이죠. 이분께서 이미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합니다. 외국 어디에선가 목회자들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 목사님의 소개 차례가 되었을 때 사회자가 이분은 성도 50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라 소개를 했다 합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목사님 차례였는데 사회자가 이 분의 교회는 성도가 100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500개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더랍니다. 이 일에 충격을 받은 그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 본부,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지부, 서머나 예루살렘 교회 지부, 로마 예루살렘 교회 지부의 형식으로 나간 것이죠. 이는 대기업이 문화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는 프랜차이즈 구조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당회장 목사로 등극을 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기업으로 빛과 소금같이 침투하지 못하고 세상 기업의 문화와 영향력이 빛과 소금처럼 교회로 들어옵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올린 영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혹시 안 보신 분께서는 시청을 권합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평평 지면이 있습니다. 지면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 두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상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스템은 분명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이죠. 핍박이 시작되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한창 부흥을 맛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더욱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되어가고요. 헌데 이제 왼쪽은 아무리 부흥을 맛본다 하더라도 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줄어들고 쪼그라들어도 내 교회는 커져야 합니다. 세상 기업 방식이 접목되면서 담임 목사는 당회장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을 무슨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분들 중에는요, 교회에 내는 헌금을 회사 지분 내지는 투자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형 이민교회에서 자신을 장로 안 시켜준다고 수년간에 걸쳐서 낸 헌금을 돌려달라고 땡깡 부리고 소란을 피운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대형화만 되어도 자신이 당회장 목사이고픈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기업이 수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듯이 대형교회가 수많은 교회 지부들을 거느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관행들은 더 나타납니다. 부목사들을 교회 지부로 보내고 2, 3년에 걸쳐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 개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저는 많은 지교회들을 거느린 대형교회들이 부목사들을 굴리는 시스템을 보면 14년간 노동력만 뽑아먹고 양떼 하나 떼주지 않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니 라반의 안색이 바뀌죠. 저런 시스템에서 혹여라도 부목사가 당회장 목사보다 더 귀하게 쓰임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부목사는 강제 개척 수순에 들어가죠.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아름답게 독립하고 동역관계로 들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당회장 목사 밑에서 쭉 있게 되면 지교의 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할 생각도, 독립할 능력도, 독립할 마음도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많은 지교회들을 거느린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호칭에서 당회장을 뺐다 하더라도 이미 대형화된 교회 본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지교회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호칭에서 당회장을 뺐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당회장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분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 받았으면 작고 연약한 교회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그들이 갈까? 성도들을 정말로 가게 만들려면 대형화 플러스 수많은 지교회의 수순을 밟지 않았어야 저들이 진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쩌면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못 갈 것을 이미 알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는 것이죠. 소름이 돋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수많은 작은 교회들로 보내서 자신의 교회를 비워내는 데 성공했다면 저는 그분의 상급이 순교자 이상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천국에서 굉장히 큰 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허나 그 전에 장로들에 의해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일이 되려면 일이 되는 식과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봐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를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괜찮은 것이냐, 건강한 것이냐, 사람 숫자는 어느 정도가 괜찮은 것이냐, 건강한 것이냐,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원과 인력, 그리고 재정은 규모에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당회장 목사 제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교회, 개교회 주의, 그다음 어떤 대형화되는 것, 중앙 집권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때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것에 분명히 눈을 떠야 하는 것이, 성도분들 스스로 한 분이,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스스로 눈을 뜨시는 것이 교회의 배도에 대한 대안 제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의 배도, 그 다음에 어떤 WCC를 받아들인 그런 교단에 대해서 나와라, 탈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상 떠나기만 하고 막상 탈출하기만 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어떠한 시대가 되든지 간에 흩어지는 영성과 모이는 영성, 그리고 공동체 영성과 개인 영성은 같이 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만 끝까지 가게 되면, 지금은 바르지 않은 곳에서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하나의 축만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그것 또한 또 이단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좀 현실적인 대안, 그것이 이제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눈을 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배도에 대한 대안 제시의 진정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만큼 나라에도 축복이 임해서 정말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정도로 잘 살게 되고 여러 면에서 풍요함과 풍족함과 축복을 누린 케이스가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교회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랬던 그 교회가 오랜 시간을 두고 세상적인 그런 기조들, 흐름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방식, 대기업의 사업 확장, 문어발 확장 이러한 것들이 교회 경영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접목이 되어서 오히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기업 경영과 기업을 이끄는데 영향을 미쳐서 빛과 소금처럼 침투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빛과 소금처럼 세상의 기업 경영 방식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당회장 제도라는 것 그리고 지교회, 개교회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접목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접목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될 때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그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러한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는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쓰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교회의 배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원인들을 캐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그 회개의 시작, 어떻게 하면은 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배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리고 굉장히 혼탁함이 더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바른 영적인 지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